오늘은 6월절 성찬을 행하신 예수님, 6월절 성찬을 행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신 곳이 다락방인데,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 제자들을 12제자를 놓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강화라고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인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은 26장, 또 마가복음은 14장, 누가복음은 22장,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6장, 이렇게 네 복음서가 전부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인데, 마지막 교훈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으로 갈수록 그 말씀이 더 아주 깊이 있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에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성찬 얘기잖아요. 성찬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 배신자를 미리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서 또 새 계명의 원리, 새 계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끝으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기도로 딱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여기에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저녁 그 식사를 하시는 만찬인데, 이것이 그냥 일상의 만찬이 아니에요. 6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이든 가족들이 모이든 모여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 설을 기념하고 추석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절기가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싹 성찬 예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이런 6월절 기념 식사를 예수님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룩한 식사, 성찬으로 예수님은 바꾸셔서 이제 제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성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성찬 예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실제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성찬 예식은 꼭 행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원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식 중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명령한 거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찬을 나를 기념해서 해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예수님이 명령한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만큼은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성찬에 아주 중요한 뜻이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구약부터 신약이 다 하나로 쫙 엮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예표에서 그것이 성취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단계를 예수님 말씀했어요. 첫째,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 성찬의 기원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해외에서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유월이라는 말은 이게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이거를 유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하고 구원받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바로와 애굽 백성 항복시키고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끝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이 넘어가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왕으로부터 모든 가족들의 장자와 맏배가 죽는 이런 놀라운 재앙 기적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현장에 그게 드러남으로써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구원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이제 이 절기를 기념하는데 바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설이나 그 추석처럼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 그 식사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10일 날 준비했다가 14일 저녁 나절에 잡아서 이제 저녁이 되면 15일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면 이제 목요일 저녁, 이미 해가 진 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금요일 그 해질 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이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면서 미리 지금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념하는 만찬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은 바로 출애굽 12장에 그 희생하는 어린 양이 기원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꿰어주는 이러한 예식을,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먼저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미 이 집은 피를 흘려서 값이 지불됐구나, 죽을 죄가 없구나 라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양고기를 집안에서 구워서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그 살, 이 두 가지가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 살려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성찬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서 이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진행되는 내용만
그 준비되는 내용만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는 두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을 길어 가지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께서 이 여기를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준비해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다락방이고 바로 그 집이 마가의 부모 집이에요. 마가의 부모 집.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은 것이, 같은 성찬하신 곳, 성령 받은 곳이 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집은 믿는 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집. 그 마가의 집이 순종을 해서 그 마가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도 나온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유월절을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15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유월절 성찬의 선포를 하셨어요. 공식화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그랬는데, 이 때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에는 양이 죽는 때예요. 양이 죽는 시간. 바로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밤이 지나가면 그 밤새도록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깊은 밤에 붙잡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심판하잖아요. 두 제사장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또 헤롯 왕에게로 옮겨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 그 총독의 뜰까지 옮겨가면서 신문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바로 저녁 6시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이틀째 날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이틀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죽은 양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돼서 선포하신 게 뭐냐? 나의 죽음을 통해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공식적인 진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살 때문에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건 뭐 예수님 음식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뜻이겠어요? 바로 이 유월절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1500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 예표로 주신 그 희생양이 곧 난데 1500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예수님, 내가 오늘 드디어 바로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날이다. 이 밤에 이제 내일 돌아가실 걸 알고, 우리는 내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가 하루에 그 죽음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결과가 인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룬대요. 유월절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은 구원이 시작된 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날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찬은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제 언제 먹을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꽉 차서 이제 천국에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날까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되는 날 내가 다시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고 1500년 전에 시작된 그 예표가 1500년 만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고대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될 그날의 잔치에 내가 또 다시 모두 함께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냐고요. 그러고 지금 2000년이 지나왔잖아요. 2000년이 지나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안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바로 이 축제의 식사가, 성찬이 다시 있을 줄 꼭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절 성찬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면 유월절 성찬은 과거 희생양을 죽이는 이 유월절과 새로운 성찬은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그래서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는 먹을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밥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 해석하려니까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축복하셨다. 이게 감사기도예요. 그리고 떼어서, 이게 유대인들은 이 빵이 커요. 이렇게 커. 이걸 그냥 떼어서 그냥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먹어라. 너희들 다 떼서 먹어라. 그러니까 본래 떡은 하나인데 그 떡을 떼어서 주시면 조각조각 다 뜯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본래 성찬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살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런데 이 음식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몸을 한번 먹으면 완전히 배불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성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 계속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이 한 줄로 쭉 설명했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죄사함을 주려고 하는 예수의 피다.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놔서 우리가 내놔야 될 생명을 우리는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죄값 내놓으려면 내 생명을 내놔야 돼. 내 영과 혼과 몸의 생명을 다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하고 그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생명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흘리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흘리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 희생되심으로 내 죄값은 다 해소됐다, 대속이 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까닭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이 믿음대로 내가 꼭 살아서 완전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우리는 진짜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사함만 받았지만 우리는 새 몸과 또 새 영혼을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보면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미리 다 아시고 그게 다 정리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쉽게 그걸 풀어주고 계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나마도 우리는 노력을 안 해.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거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다 풀어지고 알 것들도 덮어놓고 살으니까, 말씀을 덮고 살으니까 알 턱이 없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냥 전부 말씀들이 엉망해.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 안 들여다보고 뭘로 구원받겠냐고. 진리를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